여러분, 성탄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럼 신약은 무엇입니까? 신약은 그렇죠.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성취이기도 하지만 약속이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늘 다가오신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분이 우리에게로 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신다. 한단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나를 찾아오신다. 아멘. 할렐루야. 찾아오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분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항상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아버지께로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과연 우리는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되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여러분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길을 가든지 이웃과 함께하고 있든지 동네에서든지 아니면 나라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언제 우리에게 이루셨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때가 참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그 상황 속에 때가 있어요. 이 때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시간으로 표시하는데 그 시간 가운데서 이 그리스 사람들은요, 이 두 가지로 이 시간을 표시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흔히 보는 그런 시간, 흘러가는 그런 시간, 하루 24시간, 또 일주일 365일 1년에 그 흘러가는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을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처음이 있고 끝이 있어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늘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그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또 하나의 시간인데 바로 무엇이 뭐냐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무엇이냐면 바로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순간 가운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우리는 기념하죠. 바로 그 사건, 그 특이한 그 사건, 그 시점, 바로 그 장소, 그 시점을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막연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시간의 의미를 부여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제서야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
이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늘 요한계시록 말처럼 다시 오신다고 그러는데 언제 다시 오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차면 다시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바로 이 예수님, 즉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예언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오신다고 구체적으로 예언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무작정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러다가 마침내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오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을 보내신 사건이다. 이 성탄이라는 게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수많은 예언을 하였지만은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은 무려 150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이 지난 후에 마침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바로 그때였냐는 것이죠. 왜 2000년 전에, 왜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야 했느냐? 성경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때에는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어요. 이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면서 그들이 제일 잘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 도로를 정비했다는 거예요. 길을 닦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런 말이 있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로마에서 그 주변의 모든 나라로 쉽게 갈 수 있도록 대로를 뚫었다. 다시 말하면 그 길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전에는요, 나라에서 나라 가는 것, 지역에서 지역 가는 건 무척 힘들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은 고속도로가 뚫려 있어서 뭐 일상할 것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지방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물론 좀 차가 많아가지고 밀릴 때도 있지만. 그런데 예전 같으면 어땠습니까? 저 지방에서 한양에 한번 시험 보러 오려고 그러면 적어도 한 달이라는 시간을 두고서 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아니었어요. 근데 도로가 뚫리고 나니까 얼마나 쉽게 우리가 왕래할 수 있습니까? 예전에는 명절이나 돼야 저 밑에 남쪽에 계시는 분들이 서울에 있는 자녀들과 함께 만나기 위해서 자녀들 뭐 찾아가기도 하고, 요즘 다 올라오시지만 그제야 겨우 한 번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전화가 이전에 있었습니까? 전화 한번 하려고 그러면 동네 가게 가가지고 공중전화도 한번 빌려서 그 가게에서 그 빨간 전화 있잖아요. 요즘 애들은 모를 거야. 그 빨간 전화 빌려가지고 그거 돈 주고서 이렇게 받기도 하고. 그나마 공중전화가 이제 좀 발달되면서 했지만 그때도 사람들이 막 줄 서서 한번 전화하면 너무 힘들었잖아요. 요즘 어떻습니까? 뭐 누구나 다 손에 전화기를 들고 있어서 아무리 멀리 있어도, 심지어 해외에 있어도 매일같이 연락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영상으로 보면서. 듣는 게 아니에요. 보면서. 그 정도로 발달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가 그렇게 이 도로를 뚫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왕래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쉽게 전달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결국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로마가 지배하면서 모든 세계가 로마에서 뚫어놓은 그 도로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복음의 그 소식이 온 세계로 신속하게 퍼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어요. 헬라어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로마 이전에 그리스가,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통일하면서 한 것이 뭐냐면 언어를 통일시켰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통일되니까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언어가 통일되지 아니하고 도로가 아무리 뚫렸어도 가는 곳곳마다 히브리어로 전하려고 했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선교지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보면 그 나라 언어를 모르면은요 참 복음 전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만약에 그 나라를 갔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말을 쓴다고 하면 우리가 전하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사실 영어가 이제 세계 공용어가 되면서 영어를 쓰는 나라가 많아지면서 영어를 잘하면 어디 가서도 우리가 대접받고 어디 가서도 우리가 그들과 소통할 수 있고 또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보도 얻게 되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제는 K문화가 막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배우려고 하고 우리 언어를 배우려고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절호의 기회다. 어떤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 K문화가 막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음악과 또 율동과 춤을 막 배우려고 그렇게 막 젊은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를 막 배우려고 해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단순히 문화를 통해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알려지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에게도 때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실 때도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경제적으로도 이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지배층들은요, 그 부가 어마어마했어요. 반면에 그때도 필리핀 부익부의 그런 차이가 너무나도 극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찌들어 살았다. 심지어는 내일 먹을 양식을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불안정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겠습니까마는 그 신들이 그들의 마음에 만족감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토는 자기를 신격화해서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고 했다. 황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황제가 많은 사람들의 가난을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건 아니죠. 오히려 더 기근은 심해졌고 영적으로도 많이 갈급해진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기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쉽게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퍼질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때를 우리는 반드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막 조급하게 자신이 무언가를 막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사람의 뜻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조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회되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때가 참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또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그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조급해하지 말고 진중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기도하여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 삶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 같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또 마음으로도 깨달아지지 아니하여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있음을 믿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마음이 낙심해요. 악한 원수마귀는 자꾸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내 생각 가운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면 항상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죄악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누구에게서 나게 하셨느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느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원복음인데요.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를 통해서 바로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그런 후손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인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만든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빚어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의 그런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그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사단이 그것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는 그것을 따먹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었습니까? 아니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죽지 않은 것 같아요. 살아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 나무에 있는 이 가지가 이 나무에서 잘라져 버리면 그 당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 그 나무는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선악을 한 나무 열매를 먹고 난 그 이후에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어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었느냐? 죽은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나뭇가지를 잘랐을 때 그 자른 그 나뭇가지를 우리가 살아있는 나무라고 말합니까? 죽은 가지라고 말합니까? 죽은 가지라고 말하죠. 나무에서 그 가지가 잘렸기 때문에 잎사귀가 아무리 푸르게 그냥 살아있어도 그 나무는 우리 죽은 가지라고 말하지 살아있는 가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 조금 좀 보태가지고 아 죽어가는 가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 안 하죠. 죽은 가지라고 말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인생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인생이다.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죽은 인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무를 다시 물에 넣든지 나무에 접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살아난다. 그 접붙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셨느냐? 예수를 보내셨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접붙임을 받았더니 우리가 다시 살아났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여자를 통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디에서 났느냐? 율법 아래에 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율법 아래에 나셨습니다. 이 율법 아래에 났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장 20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 아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 있어도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말고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율법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율법이 없는 자들인데 여기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모든 이방인들,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예수를 보낸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율법은 없는 자이지만 바울의 말대로라면 유대인과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들로 나누었기 때문에 결국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누구냐? 바로 율법이 없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의 오심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의 신도 있고 우리의 역사도 있는데 왜 우리와는 정 상관이 없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조그만 그 땅,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신을 왜 우리가 섬겨야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온 인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구원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과 상관이 있는 그런 자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또 유대인들 모두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오셨느냐?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한다는 것은 바로 그 죄에서 그 죄를 사하시고 건져내시는 것을 말합니다. 왜 우리를 그 율법 아래에서 건지려고 하십니까? 사실 여러분, 율법이 죄입니까? 율법이 저주입니까? 그렇지 않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그러한 지침서였다는 거예요. 결코 그것이 저주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율법이 저주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려고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2절에 말합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율법이 왜 저주가 됩니까? 저주인 율법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신 거예요. 그 매뉴얼대로만 살아가면 너희는 죽지 않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을 지키면은요, 우리가 정말 편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법이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간에 편의를 지킬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도 마찬가지예요.
빨간불이면 멈추고 파란불이면 건너가라. 그것을 우리가 서로 인지하고 있으면 그럼 서로 사고 날 일도 없어요. 빨간불에 건너가고 빨간불에 멈추고 파란불에 건너가면 서로 왕래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 이거 귀찮다. 이거 너무 귀찮다. 이거 빨리 신호를 바꿔버려라. 그래가지고 뭐 내 마음대로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편하죠.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얽매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율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저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한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에서 세운 제사장들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조차도 그들은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였지만은 온전히 율법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장이라고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서 있는 목회자라고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 후에 하나님께서 맹세 말씀을 주셔서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그 아들을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그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율법들을 행하셔서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저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는데 만약 우리가 그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나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른 성경,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